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혼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혼 사유를 이제 들어보니까 아내가 정리할 줄 몰라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참 얘기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정리도 할 줄 모르냐고 이제 그랬다고 한번 쳐보세요. 이제 그러면 아내는 당신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옳소이다. 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옳소이다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내분들이 뭐라 그러죠? 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잔소리냐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이제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하게 이제 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면은 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옳소이다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남이 내 잘못을 지적하는데 네가 날 뭘 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내 죄는 하나도 못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 위대한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거든요. 대우만 받고 높임만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제 옳은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를 잃거든요.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백전백승이고요. 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윗은요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이제 평안해졌어요. 전에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았거든요. 늘 하나님이 의지함이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눈만 뜨면 주님 바라보고 눈 감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게 그냥 다윗이 어느 날 그냥 푸른 초장에 누웠다가 그냥 한순간 한 번 고백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제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거든요. 늘 주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늘 예수님 바라봄이 바로 그가 승리함의 원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이제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리고 옆에서 신하들이 옳소이다 왕이시여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의 그 영적인 그 본분을 잃어버리기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다윗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죄를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100% 옳으십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범죄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게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이제 딱 터닝 포인트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진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죄를 볼 때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 실수투성이라는 거,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요, 방심하지 않아요. 방심하지 않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데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늘 절제하고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쉽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깨어있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또 어떤 시험을 만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깨어 기도해야지라고 스스로 자신을 쳐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 내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거를 늘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나는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옳고 무조건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딨냐면은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 옳습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나는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제 이렇게 나단에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뭐라고 누가 얘기하면 당신이 옳습니다. 이걸 참 잘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얘기해줘. 당신이 옳다고. 자녀들에게도 너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낫다. 네가 옳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가 옳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네가 옳다고. 아니, 내가 옳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당신이 옳다. 여러분, 이거를 잘 해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연약함, 실수, 또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때 정말 어리석어지거든요. 어떻게 어리석어져요? 먼저 첫 번째는 밧세바를 통해 마음의 간음을 즐깁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전 같으면은요, 다윗이 이런 거에 흔들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고난이 없잖아요. 전에는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이 고난이 정말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고 틈새가 어디 있어요.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제 인생이 평안해지니까, 풍요롭고 잘되고 높아지니까 얼마나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틈새가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제 벌써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거냐면은요, 사실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또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합니다.
남자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이제 이러면서 말이에요. 합리화 이제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절대 범죄하지 않았을 거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라면은 범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뱀 잡아먹고 말지 말이죠. 왜 그 뱀에게 유혹을 받느냐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남자들 여자 말 절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와의 꾀에 넘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얼마나 위대한 지식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게 되고 또 죄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때 어떻게 어리석어졌느냐. 남의 여자임을 알면서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뻔뻔스럽게 이제 음란을 행하거든요. 사무엘하 11장 우리 3절 4절 보시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다음 뭐죠? 아니니까. 다윗 곁에 이렇게 옳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 여자 아니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이렇게 옳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4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오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윗이 이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 이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신앙은 변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변질입니다. 신앙은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에는 신실한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풍요가 찾아오니까 절대 권력을 소유하기 시작하니까 변질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보시면은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왜 우슬초냐면은 우슬초는 문둥병자를 씻는 풀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지금 영적 문둥병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내가 나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처절하게 이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얼마나 축복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가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회개를 통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은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먼 외국 땅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재산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 달라고 하지만 주는 자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이제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참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이르되. 여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것이 he came to himsel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원어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 탕자가 정말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는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때 내가 보지 못하던 죄를 보게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내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잘못 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어리석어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임하면 내게 진정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번 몇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회개가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 때 어떻게 어리석어졌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리거든요.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15절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그 다음 뭐죠? 앞세워둬라.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 죽게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이거 보면은요, 정말 다윗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할 때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비열하고도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정말 다윗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최전방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로 끝까지 주군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맹렬한 싸움에 맨 앞에 두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라고. 맞아 죽게 하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개죽음이거든요. 맞아 죽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다윗이요, 손도 안 떨렸나 봐요. 편지를 쓰는데 그거를 다 써줬잖아요. 야, 그런 편지를 쓰게 되면은 다윗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딱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판단력이 흐리게 하고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열하게 만드는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전령에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뒤로 정말 그래,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제 내 죄는 다 가리워졌다.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영혼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 실족하는 것쯤이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게 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탄의 화신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고도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토록 우리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예,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님도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배울 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신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늘 배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우리 여자 성도는 옆에 태우면 안 된다고. 차에다가 절대 태우면 안 된다. 단둘이 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 성도와 둘이 가게 되면은 반드시 가방 안에 성경이나 이런 게 안 들었더라도 빈 가방이라도 들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그게 안 되면 성경책이라도 옆에 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다 신발 벗고서 이제 옛날 우리 마가다락방 같은 데서 무릎 꿇고 다 이제 기도회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신발 뒤에 신발장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신발 거기 넣어놓으면 안 된다고. 예, 비닐 꼭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나가다 보면은 신발 잊어버리거든요. 신발이 없어요,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신발이 없으니까 은혜 다 까먹고 이제, 신발이 갔냐, 이제 막 이러고. 얼마나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참 너무한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성도님들을 못 믿고 말이죠. 아니, 뭐 신발이 왜 없어지냐고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그래도 어머니가 지혜로우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데잖아요. 사무실을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제 목양실도 보면은, 이제 문에 이렇게 물 딱 닫아 놓으면은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제 창문 같은 데를 이렇게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도 밖에서 다 보이게. 일부러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오해받지 않게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이제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잊지 말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성도님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윗이요, 이 다윗의 범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거거든요.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한 지 벌써 1년이 지나잖아요. 1년 지났으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죄가 다 이제 가려지는 순간이죠. 얼마든지 잊혀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아는 죽었고 또 밧세바는 간음했지만은 이제 아내로 삼았잖아요. 다 없어진 일로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내 죄는 은폐됐다고, 얼마든지 자기 죄는 다 가려졌다고 안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다 들춰내십니다. 다윗을 난처하게 만드시거나 다윗을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 여기 보면은 다윗이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 내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노라. 참 이게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가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니고, 다윗이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 다윗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지금 나단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을 보면 사울은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핑계만 대요. 탓만 하고 백성 때문에 탓하거든요. 더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변명해요. 사울은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죄의 책임까지도 이제 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잘못한 책임은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와 사이에 얻게 된 그 부정한 아이는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주시면서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을 여디디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윗에게 여전히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 죄를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그래서 시편 32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이게 전부나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시편 32편 우리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다 같이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뼈가 쇠할 정도로 내 영이 메말랐습니다. 이제 그것이 4절에 진액이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제가 메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 회개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땅에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죄 짓는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주께 회개하며 기도할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라고요?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떤 삶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르고 주님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고집이 센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고집 센 것은 어찌 본다면은 그게요, 어찌 보면 사단의 견고한 진일 수 있어요. 고집이 너무 센 거는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신앙인들 중에 고집 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회개하는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고집 센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중심을 딱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런데 쓸데없이 고집이 센 거,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고집입니까? 이게 쓸데없는 고집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자존감입니까?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절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옳은 사람만 있고 틀린 사람은 없대잖아요. 가면 갈수록 다 옳대요.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옳다, 이제 그러는 거죠. 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평행선이 이제 서로 그냥 내가 옳다 그러니까 이 중재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참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점에 올라가서 한순간에 추락할 뻔했습니다. 추락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누구나 사실은 정점에 올라가면은 추락하게 돼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너무 떠받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내가 무조건 옳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